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은 말세에 피해야 할 두 분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분류의 설교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들 자체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었습니다. 그 케이스가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면은요,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 저는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언도 멸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예언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되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제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에 없는 것 자체를 아예 안 믿어요. 그게 물론 그게 이제 정말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제가 이제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요 근래에도 바로 오늘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것보다 더 많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담기에는 이 책의 기록도 부족하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 땅의 일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할 때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스데반 같은 경우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을 보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어왔던 선지자들과 율법서를 풀어 헤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돌을 이제 보라, 인자가 하늘 우편에 있는 것을 본다라고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본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핍박과 그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핍박과 고난이 없는 자들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핍박이 없으면은요, 뭔가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광고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말씀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도 시대마다 변해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6천년 전에 이제 노아가 에녹이 있었죠. 에녹 6천년 전이 아니라 에녹 시대에 에녹이 에녹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서를 쓰게 되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에녹서가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보면은 에녹서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물론 구전율법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배웠었겠습니까? 에녹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르쳤단 그걸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던 거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도 당연히 에녹서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간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적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거 계시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계시가 다릅니다. 그걸 또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책처럼 그런 율법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환상 가운데 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보면은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둘기를 쪼개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 쪼개놓았었더니 이제 그게 이제 불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솔개들을 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쪼개졌던 것이 붙는 것도 봤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했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그 당시 주어졌던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었죠. 그런데 만났잖아요. 아니 나와 있었죠. 에녹 같은 경우도 에녹도 천사들도 만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거기서 에녹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성경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다시 그것들을 천사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오경만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구전율법이 있었죠. 모세오경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살의 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그 시대마다 성경이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야살의 책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하나 둘씩 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또 덧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으로 해가지고 그 가족에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들이 이어져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에녹서가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었었고 그리고 에녹서를 사람들이 즐겨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당시 그러면 왜 사도들이 이단이라고 불렸겠었습니까? 사도들이나 예수님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토라나 그런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그런 것들을 풀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풀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은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약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겠어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단 중에 괴수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토라밖에 없었잖아요. 구약밖에 없었는데 구약에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의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단이라고 불렸냐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걸 사람들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은요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은사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말씀을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원어 성경을 다 웬만큼은 읽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도 되게 많은 그런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번역본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요 사람들이 그만큼 깊게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그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하다면서 원어 성경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한 가지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 그래서 성경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종교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복음만 외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은 복음하고 정반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속에 경제도 담겨져 있고 정치도 담겨져 있고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신비가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킹제임스가 처음에 출판이 되었을 때요, 성경이 73권이었어요.
73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일곱 권이 빠지게 돼가지고 66권이 된 게 지금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서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에녹서 같은 경우도 빠지고 이렇게 더하고 빼져서 지금 남아 있는 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책들의 권위, 그러니까 책들의 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계시들이 시대마다 달랐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에는요, 이게 이제 분별력인 거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했다시피 왜 그러면 예언이 틀리는가? 예언이 틀리는 이유는요, 인간이 있어도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보다 더 깨끗했었잖아요. 죄악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운행을 하사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를 하잖아요. 왜냐면 마귀의 때가 많이 남지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었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뭘 배웠겠었습니까? 그럼 선지자 밑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훈련 과정 중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예언을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언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도 50명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그 사환 게하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같은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 그렇게 해가지고 배웠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그러면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댓글에서 보면은 왜 그러면 예언이 틀리는가? 사람이 자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은 것이 있더라도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과 함께 섞여서 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 왜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서신 같은 경우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지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녔었고, 사람들이 가정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스 원어에는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이제 인물부터는 맞는데 그 윗부분은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서 한 거지, 그거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요, 아, 이런 것들은 자기 생각에 들어갔구나. 또 성경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맞춰보면은요, 아,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왜곡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은요, 저도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때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나 그런 이제 위치 같은 경우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저도 간증을 하다 보면은 간증을 할 때 순서가 뒤죽박죽하게 이제 간증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먹었던 것들, 그저께 먹었는데 그저께 먹은 것들이 생각이 아니 어제 먹은 거를 그저께 먹은 걸로 착각할 때,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도 우리가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적혀져 있고 구원받기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성령님께서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조명을 시켜줘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구나. 그리고 원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다 이어지는구나. 성경 자체가 이어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만 이제 중요하다.
더 이상 이제 계시는 없다, 더 이상 예언은 없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좀 답답하죠. 그래서 보면은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제자가 있다는 것이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데 예언이 틀리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게 이제 확증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가지고 그것을 확증을 해가지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 한두 번 갖고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도 왜곡되어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런 훈련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훈련 받은 내용이 어디 있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씩 물어서 확증받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다면요, 선지자가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겠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초등학생, 아니 학교 가면 뭐 배워요? 학교 가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을 배우잖아요.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 밑에 있으면 뭘 배우겠습니까? 그 선지자 밑에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식들인데 그런 상식들을 알려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뭐 그러면은 뭐 딱히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이제 말세는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씩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성경 자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예언을 틀리는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혹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을 따르기보다도 들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가는 자세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참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그가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거짓인 거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런 이제 틀리는 예언들 때문에 이제 예언들이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훈련을 계속 하면서 이제 참 선지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참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 조심해야 할 분류가 무엇이냐면요,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왜 주의를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은사가 같이 가야 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은사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은사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이런 가짜 표적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표적들 같은 경우는 마귀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도 능력을 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십니다. 근데 쓰임을 받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로렌 커닝햄 목사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 저는 진짜 감명 깊게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연습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제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하고 기다렸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부분들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배가 오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걸 제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4시간, 저는 2시간 갖고 안 되더라고요. 2시간 갖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4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4시간 반을 그냥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4시간 반 후에야 들리더라고요. 4시간 반 후에야 내가 너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노라 그 음성하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19년 동안 기다려왔단다 그 음성도 이제 그때 이제 듣게 되었었고 많이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그 속에서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 자체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교황하고 이제 프리메이슨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걸치고 와가지고 그리고 카톨릭하고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로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혼미한 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압을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압에 가면은요 굉장히 영들이 혼미해요. 거기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이제 자유함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반 자기 생각 반 이렇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아이압 같은 데는 이제 저는 주로 안 갑니다. 주로 안 가고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중요하죠. 은사 중요하지만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복음주의라고 할 수도 없죠. 성경이 중요하다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 성경만 읽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경우라면은요. 은사주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거의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하지? 이세벨의 영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혼잡한 영들 그래서 바벨론에 잡힌 영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혼잡한 영으로 사람들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휴거 날짜를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그 안 맞으면 가짜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잡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또 내 몸에 틈타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겨주신 게 이 성경책이에요. 66권으로 주셨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66권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이 성경 자체를 또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시대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요. 땅의 일들은 이제 끝났고 하늘의 비밀들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정확히 분리하는 시대예요.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거룩한 자들을 더 거룩하게 시키고 그리고 더러운 자들은요 그냥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이제 극과 극인 시대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세요.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저 목사님이 정말 사랑을 추구한다.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보인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분별이 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진실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직감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 그게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며 그리고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말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진리 앞에서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은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잘못된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는 우리의 보이는 것들 은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는 틈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에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서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역대 선지자들이 누구를 전해줬어요?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셨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분별하기 쉬운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말세에는요, 이 성경 가지고 성경만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에 없는 것들은 믿지 말라. 이러는 자들을요, 진짜 조심하세요. 그런 자들이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을 아예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조심히 여기세요. 그런 자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쓰임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에 있어서 피해야 할 두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운데서도 오늘날도, 어제와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무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래서 늘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목사님들을 만나서 따라가는 자들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 눈에는 비춰집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영의 눈과 그리고 영의 귀와 그리고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게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만들어 주시옵고,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휴거와 순교하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히 깨끗함을 받아서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날 그때에 전부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